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네요. 혹시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은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어렵게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앞에 놓여 있다는 말로 갈수록 더욱 어렵고 곤란한 일만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도, 그리고 야곱이 처한 상황도 바로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산 넘어 산과 같은 자신의 상황에서 야곱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맏아들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원하지 않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죠.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아들을 낳게 돼요.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라반은 여러 번 말을 바꿔가며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신 덕분에 야곱의 소유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셨고 라반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의 행동을 막으셨어요. 라반과 만난 야곱은 긴 대화 끝에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곱 역시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초반에 말했던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처럼 야곱은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지만 또다시 큰 산을 넘어야만 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에서가 무려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만약 에서가 아직까지 야곱에게 화가 나 있다면 야곱은 가족과 함께 큰 일을 겪게 될 것이에요. 과연 야곱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던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때 야곱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상반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겸손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야곱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냈지만 자기 혼자만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이 야곱 혼자 있었던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씨름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엉덩이뼈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그래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제발 나를 좀 놔줘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였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이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속이다 라는 뜻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렇다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무섭고 두려워하던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은 장혁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은 바로 전도사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만약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옛날의 야곱 그대로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고 또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형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야곱 혼자 남았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야곱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말이에요. 이제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야곱은 살게 되었어요. 29절에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이미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대신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지요. 야곱은 긴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온나무 친구들로 우리가 다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가온나무 친구들, 각 가정에서도 예방에 힘쓰고 있겠지만은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코로나19 예방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 앞에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